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너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18절과 19절 말씀은 암송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포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으로 정했는데 2026년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의 마음을 참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까, 이런 기대의 마음을 되게 크게 가지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시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도전을 받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보게 되어지면 자기 신앙에도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이런 새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영적 자극이 되지요. 저 사람의 신앙이 저렇게 성장하는구나. 저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그러고 싶다. 이런 영적인 도전과 갈망이 생기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표어가 교회적인 표어가 아니라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속한 표어임을 고백을 하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2026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하고 새 일을 맛보기 위해서 제일 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내려놓는 거다. 기억하지 않는 거다. 19절에서 새 일을 선포하시기 전에 전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를 먼저 말씀하시고 보라, 주목한 다음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리고 이 맛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버리는 거, 잊는 거, 내려놓는 거. 2025년도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교훈 삼을 것은 교훈 삼고 맡길 것은 맡기되 그리고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발목을 잡는 가장 주 요인이 뭐냐면 이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자꾸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버려야 될까? 그래서 이 버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려야 될까? 지난번에 어느 그 영상에 어느 강연자가 그 더러운 물이 가득한 수조를 떠놓고 강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진흙이 가득한 진흙탕 물이 있는데 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이걸 통으로 다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라고 한 다음에 호스를 연결을 해요. 그리고 물을 틀어요. 물이 계속 차오르고 넘치는 거죠. 계속 한참을 넘치고 나니까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강연의 주 내용은 그러죠. 여러분에게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안 좋은 것들, 과거의 상처들 어떻게 잊을까요? 새로 채워야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버리는 게 제일 좋을까?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사실은 채우는 종교예요. 불교는 다 버리는 거거든요. 다 자기를 비우는 건데 우리는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옛 것들은 버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계속 새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계속 새 물을 공급해주고 계세요. 이미 공급하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겠다. 계속 두드리신대요. 누구를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계속 두드리신대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두드리시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계속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새 물은 이미 호스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계속 붓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호스가 들어오는 관을 우리가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또는 그 수조의 뚜껑을 막아서 물은 계속 붓고 있는데 그 물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속 붓고 있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그렇게 한 달을 보냈어요. 그때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예배의 자세는 이전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일단 예배 드리기 전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지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은 힘들 때 그런 절박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어쩌면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다 내 얘기인 거예요.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쩌면 다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속 붓고 계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가 다른 거죠.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이전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해결책을 좀 주십시오. 막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오면서 사모하고 갈급하고 바라면 그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경험을 더 특별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전과 달라요. 평소에 예배 드릴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계속 갈급하고 바랄 때에는 부어주심을 경험을 하고 내 마음이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에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오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별개가 없는 그런 예배로 끝나는 자기 스스로 밍밍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어느 분들은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분들은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는데 어느 분들은 아무 감흥이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마음을 닫아서 수조의 뚜껑을 닫아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여러분 꼭 앉을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요. 이 갈망은 맛보고 나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모세가 주님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제 됐다가 아니라 더 주님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판 가운데 채워짐을 경험한 분들은 더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게 돼요. 왜?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원래 이렇게 나가시면 이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으려고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때 부어 주세요. 채워 주세요. 그러면서 내 옛 자아, 내 옛 죄된 모습들, 옛 생각들, 내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하나하나 흘러 넘쳐서 내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막 애를 쓰고 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자연스럽게 옛 것들이 벗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 최고의 방법은 뭐냐?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말씀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냥 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옛 자아들이 벗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단계인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이것들을 식어지게 하지 마시고 계속 기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들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은 완전히 우리가 없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다라고 지난 순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내게 보이는 신비로운 경험을 해요. 이전에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면서 점점 주의 은혜로 채워지면 새로운 게 보이는 거죠.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붙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올바르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지식이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험이 쌓여져 가는 것이 경험이. 예수를 믿었어요. 지식이 쌓여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경험이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가족을 보십시오. 가족 관계는 지식이 쌓여져 가는 곳입니까? 경험이 쌓여져 가는 곳입니까?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해요? 아버지에 대해서 배워요? 무슨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씀을 듣지요. 가르침을 받지요. 근데 그것은 아버지에 대해서 배우기 위함이 아니죠. 뭐예요? 함께 잘 살기 위함이죠. 아버지가 왜 잘 가르쳐요? 네가 바르게 잘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나에 대해서 배워서 나를 잘 이용하고 내가 어떻게 배워서 아버지에서 무엇을 빼낼까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배우는 게 아니죠. 이게 가족이듯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신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어요. 이건 지식으로 끝나요. 이 지식은 우리 신앙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빼먹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우리가 알아가는 것, 공부하는 것은 왜 그래요?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서 그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원리로 나가다 보면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쌓여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때론 나의 실수와 때론 나에게 좋은 결과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제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간증을 안 들어요, 사실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이미 내 안에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사람들과 다르죠. 저 사람에겐 저렇게 역사하셨는데 나에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 이게 새 일이에요.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지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백성들인데 출애굽 직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그 백성들에게 대하는 모습과 광야 때에 대하는 모습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다 먹여주셨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됐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냥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광야에 들어서니까 거기에서는 길도 험하고 장애물도 있고 주요 위협도 있고 물을 마시지 못한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난을 중단시키고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살게 하시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정복해 나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인데 하나님의 모습은 달라요. 이게 새 일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사람들의 모든 신앙, 누군가 간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나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자라온 성장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식과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새 일을 행하세요. 그 사람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시기적으로 따라서 다 다르게 역사하세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방식이 다르고 길도 다르고 과정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새 일을 행하시고, 언제부터 이미 계획하셨습니까?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때부터 이미 벌써 시작하셨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부모들은 아이에게 새 일을 계획하죠. 처음에 젖을 뗄 때에 이유식을 먹이면서 어떻게 먹일 것인지, 아이가 옹알이하고 관심을 보일 때 무슨 노래를 들려주고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인지 계속 부모들은 새 일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똑같습니다.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고 그 새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이가 70, 80 되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린 다 자녀죠, 자녀. 주님께서는 천국 가는 그날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새 일이 있음을 고백을 하시고 새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삶에서 하나님하고 외칠 때에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탐이 생겨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오묘하신지를 계속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이 마음의 감흥이 달라요. 제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좋아하지만 세종대왕을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과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의 감정은 완전히 다르죠. 저를 위해서 고생하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고맙고 때로는 죄송스럽고 이 감정이 다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고백한 분들은 그 마음의 감흥이 완전히 달라요. 깊어져요. 매우 진해요.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계속 볼 때에 이런 감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2026년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일을 행하실까?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갈망하는 자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갈망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실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까? 다시 한번 19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강을 내리라. 어디서 행하십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반드시 꼭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디에서 행하시냐면 광야와 사막이에요. 광야와 사막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디예요? 광야 시기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와 사막은 어디냐면 우리의 고달한 삶이에요. 삶. 우리 일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어디서 행하시냐면 지금 내 모든 삶을 싹 치워버리시고 새로 깔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예요. 광야에서 옮겨가지고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예요. 광야. 사막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갑자기 확 이제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요. 지금 그 자리에서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알 때에 하나님 이걸 알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와닿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매일 지지고 볶는 현실의 자리예요. 예배 드리고 가면 씨름하는 곳, 집에서 밥도 해야 되고 애들도 돌봐야 되고 내 개인적인 일도 해야 돼요. 내일 직장에 출근하면 또다시 일로 해가면 씨름을 해야 돼요. 이 모든 자리들, 특히 무엇인가 생각할 때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한숨이 쉬어져요. 짐처럼 와닿아져요. 그런 자리,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 모르겠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뭐예요? 그 문제를 내가 직시하는 거예요. 헤쳐나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내 편에 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헤쳐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주님께 맡겨야 되겠지만 내가 할 일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광야와 같은 곳, 길과 같은 곳, 광야는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이 광야와 같이 길이 보이지 않아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곳을 회피하지도 도피하지도 외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왔을 때 거기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강을 내시고 길을 만드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쫙 열어주신 다음에 걸어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물이 흐르게 한 다음에 마시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게 하세요. 이게 주님의 믿음의 방법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냥 가면 거기에 길이 생기는 거죠. 가면 그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난 이거 언제 풀리나, 언제 해결되어지나, 회의와 푸념에 빠지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문제 있어요. 하나 헤쳤더니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또 한 번 씨름하는 거예요. 또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보내고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새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져요. 작년과는 또 다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지난 주 중에도 어느 권사님과 통화했는데 이분이 폐에 종기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수술 전에 큰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수술이 그 수술을 하기 전에 그 고난들이 그 일이 해결되어지는 결정적인 영향을 하게 됐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집안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술을 하는 그 어려움들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수술을 받게 되어지면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부정적인 쪽으로. 근데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네요, 권사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확신 있게,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을 한 그것도 쓰셔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되게 만드셨는데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시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받으세요. 기도는 하겠지만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수술을 그 병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좋은 일들만 통해서 간증하면서 역사하시냐? 아니에요.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시고 역사가 보이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다 하나님의 새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방편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분명히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을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주님 믿고 가겠습니다. 그때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강을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과 강은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만 경험할 수 있는 나만의 길과 나만의 강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각자가 우리가 같이 간증을 나누고 고백을 할 때 다 다른 하나님을 만나요. 다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암송을 하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고백하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셨다. 나를 통해서 새 일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이번 2026년도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같이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6년도를 열기를 바랍니다. 18절과 19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안에 많은 일을 행하신 주님, 2026년도에도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 가겠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맛보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경탄하고 감탄하면서 말씀에 빠져들고 은혜에 빠져들어서 주님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삶에서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올해에도 새 일을 행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할 건데 이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이루실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와 같은 자리, 사막과 같은 자리,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나아가오니 우리 광야의 자리, 사막의 자리에서 하나님 길을 내심을 보게 하시고 강을 내시는 것들을 보는 역사가 있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